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시편 말씀은 13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쌍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찬양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싸우고 뜯고 목표하며 이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오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 찬송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입술에 구한 모든 소망 위에 하나님 응답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숨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닐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자 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진 글이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흘려가서 종살이하고 그 되돌아오면서 바벨론에 고난당했던 자신들을 보면서 고난 중에 자신들을 연상하는 그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550장의 찬송은 보통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송구 영신 때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 이 찬송을 받으며 지난해는 지나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찬송인데, 아마 이 찬송이 그 바벨론 시대에 있었다면 아니면 그 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이들은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새로운 햇빛이 띄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 속에 늘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어떠한 삶의 아주 귀중한 이 전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올 때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루속히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의 원인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회라는 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 수도 있죠. 우는 것도 후회의 일종이지만 후회가 결국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되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일 후회를 하는 것보다 오늘 후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늘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온의 아침을 그리며 시온의 아침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란, 이라크 이 동네입니다. 여기 바벨론이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거리로는 가운데 그 사막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 먹고 살만하고 좋게 생겼던 푸른 초장이 있는 그거를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C자로 돌아가면 그 거리가 대략 1500km를 끌려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1500km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제주시에서부터 김포항까지 직선거리가 450km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도 150km를 더 가야 1500km를 가는데 거기를 걸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서울의 세배되는 거리를 끌려가서 거기 가서 약 70년 동안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길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환경이 다르죠. 예루살렘은 산악지대고 해봐야 한 800m 정도의 산악지대고 아마 거기는 뭐 우리가 잘 안 대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같은 것들이 있었고 말이고요. 그발강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강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강가에서 일을 했다는 걸 봐서는 아마 운하공사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부두공사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강을 내는 공사를 그 영역에 그 국가 용역에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고향 땅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예배를 그리워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끌려온 상황에서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우리 대중가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청년 때 대학에서 놀러 가고 하면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는데 독일의 유명한 그 자메이카 출신의 그 보니엠이라는 그님이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바로 이 찬송가와 그 시편 다른 찬송가를 붙여서 나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라고 마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술집이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아니면 춤추는 무도장에서 틀어놓고 계열길에 날뜨고 뛰었지만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예의 위에 뿌리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찬송인 줄 알고 부른 사람들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보니엠이 불른 노래인 것이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이죠. 이제 청년 때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우리 영어를 잘했던 선생님들이 그걸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걸 놓고 춤을 추면서 방방 뛰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 시온의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한테 가진 모욕을 당하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저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저희 부모들 다 죽고 저희가 이렇게 끌려와서 언제나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보다도 더 센 나라였고 그 로마 시대였던 로마와 같은 나라 그런 센 나라였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을 해갖고 자기 나라로 갈 거는 가능성 0%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으셔서 그 바벨론 포로 간 지 70년 만에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물자까지 다 되어주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할 비용까지 다 보내주고 자기네가 약탈해가 바벨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집기 유물까지 다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고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재수 없어서 고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이 그냥 당할 리가 있나요?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수히 경고를 하십니다. 네 가정에, 네 사업에, 너네 나라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또한 가정원들 또한 개인들은
설마 하면서 지나가지만 하나님 징계가 임했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섭섭해드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억하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드나무에 우리 숨을 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captive 된, 그러니까 사로잡혀온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래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노래라는 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사람인데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찬양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기뻐할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예배당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백성인데 세상에 끌려서 나는 교회 가서 지금 하나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고생을 해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원수들은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해서 저런 막 사는 일을 하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석절에 성경 읽는 이유는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성경 읽기 매일 했지? 그럼요, 성경 읽기 매일 했죠.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 또한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해석이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헬라어로는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70억 인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025년 이 9월달을 살고 있는 터교의 하경수 목사 그 인생에게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1189장 가운데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70억 인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경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듣고 보는 것은 다 똑같을 수가 있지만 레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선택의 말씀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런저런 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마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많이 읽다 보면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충만한 것이고 말씀 충만이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목사님은 그 박사 전공이 영성학입니다. 영성학의 대표적인 게 기도죠. 그다음에 묵상, 메디테이션,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우선 놀랍게도 논문을 성경 말씀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와 묵상과 명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많이 읽어서 가슴속에 충만해야 그것이 곧 명상도 되고 묵상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를 지나서 중세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수도원 같은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나시오 묵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나시오 영성수도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 읽고, 그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이나시오 수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라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20년째거든요. 물론 연도가 깊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주방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는 점도 있었고,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참여한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자 많은 분들한테 권해도요, 많은 분들은 원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한 하경수 목사 개인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걸 많은 분들을 좀 보게 하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쉬지 않고 저렇게 해마다 추석절만 되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노력 들여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말씀이죠. 이 추석절 이거 준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주방 준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먹을 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는 뭐 느닷없이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소 족발을 큰 걸 2개를 보낼 테니까 그걸 끓여서 보시내라는 거죠. 물론 추석절에 그거 끓여서 드려야 되겠죠. 또 이제 시내 그 광림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광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떡을 한 이만큼을 해갖고 왔어요. 추석절 떡이라고. 그걸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추석절에 우리가 또 떡을 해놔 했더니 또 그걸 또 보내주셔갖고 말씀이죠. 그래서 냉동을 시켜놨어요. 전날 풀어갖고선 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태현 집사님이 또 고사리 꺾어놨다고 해서 그때 먹자고 해서 또 고사리를 이만큼 갖다가 냉장고에 김지 담은 것도 갖다 놓으시고요. 또 당면을 또 말린 걸 한 보따리 갖고 오셔서 또 당면 잡채 같은 거 많이. 곳곳에서 가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추석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추석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제가 만약에 중간에 어렵다고 힘든다고 마음이 속상한다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20년째라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써 20번째 추석절 성경 읽기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즐거움으로 나갔을까? 후회하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벌써 20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리며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수행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마음속에 찌르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전이라는 말은 미국 목사님들이 자꾸만 그 어떤 목표를 놓고 하는 걸 챌린지 하는 걸, 그걸 또 번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멋있어서 우리가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험으로 사단이 우리를 도전하고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면 참고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집 피우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한테 고집 피우면 일본말로 곤조 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곤조 부리면요 지 괴롭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몽둥이를 들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부모님 언성이 높아지면요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은, 누님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무조건 뭉쓰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이 길수록 결국은 우리 어머니한테 몽둥이로 매맞고 말씀이죠. 저희 모든 형제가 줄을 서갖고선 회초리를 받는데 앞장선 게 우리 그 누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누나의 곤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매도 맞고 말씀이죠. 바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들이 곤조 부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잘못했으면 회개할 마음이 있는데 회개의 기간이 높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 함께하는 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징계와 고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고난살이한 거는요, 곤조와 고집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알려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선지자를 때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며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들 보면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범죄를 하고요, 사사가 범죄를 하고 제사장이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 봐보십시오.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왕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욕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을 욕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기를 법관이 잘못됐다고, 검사가 잘못됐다고, 국회의원이 잘못됐다고 하고, 시도지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똑바로 뽑는다면, 또한 똑바른 방향을 가지고 한쪽으로 인다면 절대 이 나라에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주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또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지난날에 왜 그런 과오를 저질렀을까 가슴 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쳐다보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70년 후에 그들의 회복이 된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잊지 않아 하시고 회복할 날짜를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을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자 말라기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너희들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의 대화에 7번을 합니다. 너희를 사랑했노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결과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반성을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되돌이키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 같은 그 군병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경이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말씀이죠. 금부지 찾으려고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밑에 있는 돌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밑에 행여 금부지가 섞여 있을까 봐 전부 때려부셔서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전부 뒤집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횟수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성경 읽기에 불이 탔을 때 말씀이죠.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선인데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바빠갖고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쪽에 읽어보면 내용은 되겠지만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우리 김정옥 권사님 보연해 주신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죠. 이런 말씀이 있었었나.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고 가슴을 찌르는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일들을 얘기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 에돔 족속은 뭐냐면요, 에서의 자손들인데 이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길 야곱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무슨 야곱과 에서는 그 형제간 아니에요. 쌍둥이 형제간.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말이죠. 아이고 도와주고 그 전쟁을 못 일으키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와서 금도둑질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헐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그 악한 에돔 백성, 그 시기와 질투로 살고 있는 에돔 백성을 멸망했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신을 돕지 않았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돕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1핵도 하나님 앞에 그 없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기억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하성민 전사가 그 만든 포스터, 인터넷 포스터를 이제 카톡을 통해서 뭐 몇백 명들한테 보냈죠. 그러니까 반응이 신기합니다. 뭐 아는 목사님들한테는 정말 훌륭하다. 토교에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한다. 그걸 어떻게 20년 동안 쉬지 않고 했냐. 뭐 별 이야기를 다 나오는데 한 선교사님 그렇게 왔습니다. 아직도 이거 하세요? 나 정말 그 무슨 뜻인지 말씀이죠. 아직도 이거 했다는 건 대단한 의미일까요? 그러면 할 거 없어서 이거 했다는 거, 제 마음속에 사무치기를, 아니 그까짓 거 여지껏 하냐는 뜻으로 들려져 갖고 나 정말 매우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냐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목사의 본분이 그걸 지켜야 되고 토교에게 주신 사명이 그걸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에 그 열심히 매달려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운영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읽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137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 삶이 주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혹은 저희 죄를 통하여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강세옥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체 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형통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홍규표 원사님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그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의 사업이나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성실한 주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체에도 복을 주셔서 늘 번영번창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숙희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가정 앞에 또한 아이들 앞에 성실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뻐하시는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고영민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아픈 몸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지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질병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불편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봉사할 수 있는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남편의 사업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증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경보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그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에 기쁨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기도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아드님과 조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 나누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첫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저에게 기쁨이요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헌신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 고통 우리를 정기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떠보진 않습니다. 세상 악귀 귀신 우상들처럼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 주머니를 터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덕교에 허락하신 사역과 기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덕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